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광란의 파티로 너희 삶을 허비하지 마라. 이교도들과의 파티로 너희 삶을 탕진하지 마라. 너는 틈만 나면 너희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거리의 음란한 종교 파티에 끼어들어 닥치는 대로 창녀처럼 내 자신을 판다. 그 파티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너희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결국 전보다 더 허기질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너희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이집트에서 파산하고 어떤 자들은 아시리아에서 환멸을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에서 피난민 신세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도 얻지 못할 것이다. 배급받는 빵과 물로 겨우 연명하지만 너희 영혼은 더러운 영적 공기에 오염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너희는 하나님의 줄일 것이다. 너희는 옛 거룩한 날들을 그리워하게 될까? 하나님의 축제일들을 그리워하게 될까? 조심하여라. 용케 작은 재난을 피해 간다고 해도 결국 너는 이집트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집트는 너희에게 저승사자가 될 것이다. 잡초밭에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는 너희에게 은으로 만든 신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시간이 다 되었다. 재앙이 문턱까지 와 있다. 빚을 청산해야 할 날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함쳤느냐. 저 예언자는 미쳤다. 영의 사람은커녕 미치광이일 뿐이다. 라고 고함쳤느냐. 다시 생각하여라. 너희가 지금 큰 공경에 처한 것은 너희의 큰 죄 때문이다. 그 예언자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일하며 에브라임을 보살피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그에게 딴죽을 걸려고 하니 그는 모든 곳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도 미움을 받는다. 백성은 갈수록 질이 나빠지고 오래전 기브아에서 있었던 범죄, 차마 입에 담기도 역겨운 그것에 버금가는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모두 기록해 두고 계시니 그들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오래전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사막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발견했을 때 마치 열매 맺은 무화과나무를 처음 발견한 것 같았다. 그러나 이방 산당 바알 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돼지가 오물에 빠지듯 죄에 빠졌고 서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진창을 뒹굴렀다. 이제 에브라임은 검정 새떼처럼 변덕스럽고 산만하다. 아름다움은 간 곳 없고 허둥지둥 떠들어댈 뿐이다. 정신없고 시끄러우며 불감증에 불임까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수태도 출산도 하지 못한다. 설령 아기를 낳는다 해도 나는 그들에게 부모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고 아이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다. 내가 등 돌리고 떠나면 암흑의 날이 이 말이라. 내가 보니 에브라임은 자녀들이 미쳐 날뛰는 것을 방관하고 있구나. 차라리 그들을 잡아다가 당장 죽이는 편이 나으련만. 하나님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들에게 메마른 자궁과 말라붙은 젖가슴을 주십시오. 길갈의 이방 산당에서 그들의 악이 모두 드러났다. 오, 그곳에 있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혐오하는지. 그처럼 악한 짓을 저지른 그들. 내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더 이상 그들에게 사랑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반항하는 청소년 같다. 에브라임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제 뿌리가 시들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설령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진다 해도 귀여운 아기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손을 떼셨다.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떠돌며 방랑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10장. 이스라엘은 한때 푸르게 우거진 포도나무였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수확이 풍성해지자 그만큼 예배가 난잡해졌다. 돈이 많아지자 자기들 형상대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돈을 쏟아부었다. 다들 환한 미소를 짓고 다니지만 순전히 거짓이다. 범죄와 다름없는 미소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하는 산당들을 허물어뜨리시고 그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다닌다. 왕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도 개의치 않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왕이라고 신경 쓸까? 대체 왕이 무슨 소용인가? 그들은 큰 소리치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뒷거래를 일삼는다. 하지만 그 거창한 말들은 결국 허풍과 쓸데없는 잡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죄의 도시로 몰려가서 금송아지 신을 숭배한다.
흥행사격인 제사장들의 안내를 받아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질러대고 날뛴다. 송아지 신을 가운데 두고 잔뜩 폼을 잡지만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끄러운 일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져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계획까지 세운다. 그렇게 에브라임은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 우스꽝스러운 우상들로 이스라엘을 욕보인다. 사마리아는 이제 흘러간 역사다. 그 왕은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죽은 가지다. 이스라엘이 즐겨 찾으며 죄짓던 곳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리라. 엉겅퀴와 잡초들이 그 허물어진 제단을 장식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산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를 덮어다오. 또 언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너희 죄는 기브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오래전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충격적인 죄. 너는 계속 그 죄를 고집해왔지만 이제 기브아에서 그 끝을 볼 것이다. 모든 죄를 끝장내는 전쟁을 통해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할 것이다. 나라들이 패를 지어 그들을 칠 때 그들은 기브아에 기브아를 더한 만큼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은 곡식 밟기를 좋아하던 잘 훈련된 암송아지였다. 지나가다 그녀의 튼실하고 매끄러운 목을 본 나는 에브라임에게 멍에를 씌우고 들에서 부리고자 했다.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시키려 했다. 의를 심어 사랑을 거두기를 원했다. 자, 준비된 땅을 갈자. 하나님과 더불어 땅을 갈자. 마침내 의가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실 것이니. 그러나 너희는 악한 길을 갈았고 악의 곡물을 수확했으며 거짓의 야채를 먹었다. 너는 내 힘을 믿었으며 무기와 사람의 힘을 자랑했다. 전쟁이 내 백성 가운데 화산처럼 터져서 너의 방어진들이 모조리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다. 승리한 살만 왕이 베다벨 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엄마와 아기들을 바위에 메어치던 때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 앞에 놓인 일이다. 이것이 모두 너희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악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너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보면 이스라엘이 왕과 왕국도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